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만 얼린 젤리볼을 드릴 거예요. 얼려 있어서 되게 시원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아서 외울 수 있어요, 다들. 자, 같이 외워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흑암의 권세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던 아저씨가 막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해, 양육권을 주장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아저씨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겠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쫄래쫄래 쫓아가요. 기억하세요. 지나가는 아저씨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하는 말들과 생각들에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3년간을 노숙을 하면 노숙을 하면 3년간을 대전역이나 이런 데서 노숙을 하면 남은 평생 동안 약 200평이 넘는 펜션에서 살 수 있어요. A 조건이에요. 근데 3년간 노숙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평생을 30년이라고 합시다. 3년을 노숙을 하면 27년간 펜션에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0년간 B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그 남자 드레스룸 알아요? 또는 여자 숙소의 501호 알죠? 자, 여러분 그 숙소 알죠? 30년은 그냥 그 숙소에서 쭉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A를 선택하겠다, B를 선택하겠다. A 조건은 뭐라고요? 3년간 노숙을 해야 돼. 그러면 200평이 넘는 펜션에서 그 살 수 있어요. 남은 생애를. 그런데 그냥 지금부터 나는 노숙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한 어디 남자 드레스룸 같은데 거기서 30년을 살겠다. 자, A일까 B일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A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나는 B 안 들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확인하세요. A 들었어요? 자, A 다시 들어주세요. 옆 사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자, 자, 손 내리시고요. B에서 만약에 이 옆 사람이 안 들었다, 그럼 고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는 B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12. 아, 그렇구나. 손 내려보세요. 누가 안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신디쌤 안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갈리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잠깐의 고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건 잠깐의 고난을 의미해요. 왜냐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나는 예수와 상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생애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유익을 쫓아 살면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 선택 앞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선택했어요? A가 맞고 B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의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B의 손을 들죠.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뭐가 좋을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착하게 또는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착한 척하고 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그런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강력하게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해서 성교육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데 5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주 한번 했어요.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촬영이 되고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2주차 영유아기에는 어떤 성교육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남자면은 넌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여자면 넌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개차반 아빠가 되고 정말 자녀에게 미움받는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멋진 엄마와 멋진 아빠가 되고 싶죠?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되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느릴 거예요. 평소와 달리 말이 좀 느려서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잘 깨워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브레이크 타임 없이 쭉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살짝 지쳤어. 피곤해요. 그래서 좀 말이 느려질 수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읽으면은 되게 무슨 말이야? 뭐 기묘하고 하여튼 신기하다 뭐 이런 뜻인가? 이럴 수 있는데 영어로 한번 보면요. How you made me. 당신이 나를 만든 것이 그렇죠. 이게 주어예요. 당신이 나를 만든 그 어떠함이 나를 만든 그것이 정말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해요.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리고 그 형태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가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한데요. I praise you for that. 난 그것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고 칭찬합니다. 진짜 짱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하신 일은요 is wonderful해요. 엄청나요. 그래서 I know that very well. 정말 너무너무 잘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이 진짜 어메이징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육체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사실은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생물 1, 2를 공부했어요.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생물 1, 2, 화학 1, 2 그리고 이제 물리 1, 지학 1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하고 시험은 생물 1, 2, 화학 1, 2로 봤어요. 근데 정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2학년 때 생물 2까지 배우고 나서 제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몸의 기관들을 배워요. 생물을 배우면 가장 먼저는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생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질문이 나와요.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또는 숙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물체들은 생물일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하고 나면
이제 생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살아있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생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생물이 유지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지 않아도 사실은 20일까지 40일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은 단 10분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단 10분만 하지 죽어요. 그래서 생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챕터가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이 호흡기관이 횡격막과 이것들이 움직이고 들숨과 날숨과 폐에서의 세포작용과 이런 것들을 생물2까지 배우는데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이 연계되어져서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 각자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모든 기관의 호흡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 블러드 프레스까지 그 뭐죠 이거 그거 혈압 이거 움직이는 것까지 다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호흡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먹고 마셔야 되거든. 그래서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워. 여러분 소화기관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몸도 고기랑 똑같죠? 돼지고기나 여러분 살이나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럼 봐봐, 돼지고기를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 그러면 내 살도 소화가 돼. 사실은 위도 여러분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을 가지고 위를 소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위는 소화액에 의해서 소화가 돼버려요. 그럼 위에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냐면 음식물이 입에서 들어와서 이 자작작용을 하는 순간 그 어떻게 돼요? 위에서는 뮤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라죠? 위 내벽을 다 덮게 되어져 있어요. 위 내벽을 덮으면은 소화액으로 인해서 위가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끔. 그런데 여러분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이 뮤신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때 안 먹고 이렇게 그 막 끼니를 걸렀다가 많이 먹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위 궤양이 걸리는 이유가 위가 빵꾸 난 거야. 뭐예요? 소화된 거야. 니네 소화액에 니네 위가 소화가 된 거예요. 그 빵꾸가 커져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거기가 위암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고장이 나냐면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소화기관을 배우면서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는 입에서는 뭐가 지금 막 이 표면적을 이렇게 하나라 씹죠. 위로 내려가면 뭐가 소화됩니까? 대표적으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요. 그렇죠? 단백질이 같이 소화가 되기도 하고 아밀라제에 의해서. 그리고 내려가서 장에서는 뭐가 소화됩니까? 지방이 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각자 기관마다 흡수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몸에 에너지로 저장을 시켰다가 몸이 막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How you made me is amazing. 당신이 나를 만든 이 방식들이 how는 방식을 나타내죠. How to read 하면 어떻게 읽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방식을 당신이 나를 만드신 방식은 어메이징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따라갈 수 없는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하신 일은요 wonderful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입을 여기다 안 만들고 뒤통수에다 만들었으면 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만들 때마다 어떻게 먹을 때마다 막 갖다 흘리고 여러분 똥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맨날 화장실에다가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똥 싸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관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뭐하다? 완벽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는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생물2 딱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우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지?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의 지식이 쌓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교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게 이거예요. 모든 세상이 어떠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 손에 입은 여기 있는 게 최선이야. 오케이? 얘가 만약 여기 있으면 여러분 먹을 때마다 머리 이렇게 정수리 박아야 되고요.
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흙 먹어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가장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썼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죠? 아이고. 자, 어떻게 써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최고의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왜곡되게 사용하고 목적을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썩어진 열매들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목적을 궁금해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거기는 고장이 나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거기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이건 먹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전혀 궁금치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모양과 새의 모양과 이런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기능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물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sin이라는 단어를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답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직업관,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직업관에 대해서도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나눴었어요. 그거 만약에 못 들은 사람 있으면 작년에 있었던 선배들이 그런 거 알려주세요. 기숙사에서 괜히 세상가요 부르지 말고 괜히 힘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괜한 농담들 하지 말고 그 패밀리 안에서 성경적 직업관 작년에 강의했던 거 이런 내용이야. 일과형성 한번 읽어볼래? 이런 대화들이 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기에도 바빠요. 자,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묻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교육을 공부할 때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위,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품위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말씀 암송을 통해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A랑 이런 거 막 했었잖아. 기억나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 텐데 오늘 이 강의는요 4세에서부터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가장 예쁠 때, 지금 채니가 6살, 필승이랑 채니가 6살, 필리비는 3세니까 해당 안 되네요. 말이 안 통하죠. 저 친구한테는 뭐 지금 쟤한테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어. 뭐 이런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친구들, 지금 우리 그 안성에 있는 우리 찬송이가 5살이네요. 우리 찬송이 진짜 엄청 보고 싶죠. 새감둥이 돼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잠깐 생각난 김에 찬송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다들 찬송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안성 진짜 귀여워요. 찬송이가 어딘가 있을 텐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찬송이가 보고 싶어서 찬송이를 찾는 이건 뭐죠? 여기 있네요. 여기. 많이 탔다.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쵸? 기쁨이도 있고. 얘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찾기가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강의는 4세에서 7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배워놨다가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나이 때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막 물어보는데 됐어 몰라 임마 이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유아기가 이미 지났지만 지금 여기서 4세에서부터 7세까지 말고 다 나머지들 그렇지만 이 성경적 성교육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냥 성관계 하면은 뭔가 음란하고 야하고 말하기 부끄럽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성 이런 거 하면은 뭔가 네거티브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매매 같은 거, 뭐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멋진 창조물에 그림 같은 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 근데 거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검은색 흙탕물을 갖다 끼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을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뭔가 이상하게끔 느껴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거리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아서 포르노를 자주 보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안에 내용들 잘 보십시오. 그것이 아름답고 와 진짜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짜 미친놈들 같아요.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봤어요. 대체 애들이 뭘 보는 걸까? 제이콥 쌤이랑 둘이 검색을 해서 이걸 봤어요. 정말 그걸 보다가 미친놈 아니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 성관계를 통하여서 저를 임신하고 지금 제가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음란물을 봤던 사람에게는 여자를 보면 또는 남자를 보면 이상한 상상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자를 그냥 뭐 가슴이라든지 어떤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 성상품화되어서 평가하게 되고, 남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왜곡시키는 것.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지속적으로 신천지 말씀을 교육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계속 얘기해요. 끊임없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저 사람들 앞에 번지르르하게 정장 입고 있지만 성범죄 뭐 돈 어쩌 계속 얘기를 하고 교회, 그러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쌓이냐면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성교회를 자기가 이제 진짜 이거 이단이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그 실제로 신천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호소하는 고통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서서 앞에서 왜 자기 이렇게 이름표 달고 부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목사 누구 이렇게 누구 목사 이렇게 붙어 달고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막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게 이렇게 보인대요. 가식적인 성범죄자, 가식적인 돈을 막 밝히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뒤에서 헛짓거리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든대요. 왜냐면 계속 들었던 거야.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성교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신천지 말씀 이것 때문보다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심어줘서 교회에 적응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음란물을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과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음란물에 비추어져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 성은 야하고 음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쾌쾌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게 바로 그 음란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은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그냥 성관계가 너무 좋아 쾌락이고 찌릿찌릿해 그러다 어쩌다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연애를 가르칠 때 연애의 끝은 가정이고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곡된 성, 특별히 포르노라든지 음란물들, 종종 카톡창에다가 남자아이들이 막 그 음란한 사진들 올려놓고 야한 사진들, 여자 사진도 올려놓고 지네끼리 키득키득거려. 그러면 정말 저질인 거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옳은 것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망가뜨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통로 자체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핵심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가, 우리 이 설교가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 전에 내가 여전히 음란물에 젖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수 보혈 의지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셔야 돼요. 이 음란의 영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 제이콥 선교사님이랑 제가 단 둘이, 제 인생에서 허락된 남자는 제이콥 선교사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값지고 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단순히 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아이 성격은 이랬고 둘째 아이는 이래요. 셋째가 또 기대돼요. 대체 얘는 어떤 성격일까? 얘는 목소리가 어떠할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이렇게 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얼마나 멋진 기대를 하실 텐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아저씨 말 듣듯이 사단의 이야기를 쫓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죄의 건더기를 갖다 얹고 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내가 알고 있나 없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God made all of me.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내가 이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이 친구의 모든 유전 정보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세포마다 다 그 사람의 고유의 RNA와 DNA를 통해서 뭐예요? 고유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다 분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 아빠, 아들 어떻게 유전 확인합니까? 머리카락이나 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확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사역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대한 이해와 Why boys and girls are different?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를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들도 눈을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들도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기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있어요. 그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 다른 기관 두 군데가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where do babies come from? 아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이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것이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누가 대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대행하여서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게 하는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는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 사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애가 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3cm래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23cm 몇 g인 줄 알아요? 500g이에요. 지금 500g. 얘가 대체적으로 3kg에서 4kg 사이가 되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에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참아야 될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할 사람들이에요. 멋진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다루게 하는 방식대로 다루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체 바이오 리듬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육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교육이 되어져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막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이 개념들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아빠가 됐을 때 아이들이 이 질문을 꼭 할 거고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Why boys and girls are different? 왜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필승이를 데려다 놓고 채니가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채니가 여자애잖아요. 필승이랑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따로 교육을 했어요. 필승아, 채니도 눈이 있어. 채니도 코가 있어. 채니도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너네는 다 똑같아. 똑같은 거 찾아보자. 이랬더니 막 찾아요. 그럼 다른 거 찾아보자. 이랬더니 채니는 머리가 길대요. 자긴 짧대요. 다르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애매하네. 하면서 채니는 여자라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러하고 너는 남자라서 이러해. 근데 그 기관은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고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곳이야. 되게 중요한 곳이고 약해. 그래서 거기 함부로 만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지금 그 나이 때 그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무 꺼리낌 없이 여러분 손에 대해서 기능 막 손은 이런 물건을 잡아 입은 음식을 먹지 이럴 때 이러면 막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기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음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잘 봐요.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부터라도 음란이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지켜내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요. 자, 하나님이 God made all of me.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네시스 chapter 1 verse 31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말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입이 거기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눈에 두 개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여기 달린 것 가장 선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엉덩이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살집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육체는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것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면 안 돼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평가해서 비하하는 것 그것만큼 치사하고 치졸하고 비열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 키가 큰 것, 내 얼굴이 하얀 것, 검은 것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절대 비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외모를 가지고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그것이 장난이라는 표현으로 되지 않길 바라요. 장난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는 사람도 유쾌하고 듣는 사람도 유쾌하고 그 다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유쾌한 것 그것이 장난입니다. 다시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유쾌한 것 그것이 장난이에요. 그것이 유쾌한 것이에요.
나는 즐거운데 듣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냥 유머러스한 말로 공격한 거예요. 나도 재밌고 너도 재밌어. 왜냐면 둘 다 가치관이 틀려 먹었어.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고 하는데 서로 막 낄낄 웃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것은 서로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욕하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 장난은 뭐라고요? 하는 나도 그리고 듣는 상대방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유쾌한 그것이 장난이에요. 재미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변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장난이지, 이런 거 있죠. 지나가다가 장난이야. 장난으로 때렸대요. 여러분, 이게 유쾌합니까, 상대가? 장난 아니에요. 좀 가볍게 내가 얘를 공격한 거야 지금. 뭐 갈가보에서 가슴팍 때리는 거 우리 장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자녀가 맞는 거 절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what else did God make?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나 말고 너를 만드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에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교육되어져야 돼요. 우리 남자 여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각 신체 기관에 대한 이름과 기능이 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과학 수업을 받을 때에 과학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별히 신체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이 시험 점수 잘 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amazing하게 how he made me,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is amazing and wonderful하고 찬양되어질 수 있는 전제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TCS 교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TCS 교재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바이올로지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선택한 말씀이 거기에 교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아보자 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 점수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생물학을 내가 전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 기능이, 생각해봐요. 입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이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해봐. 먹을 때마다 얼마나 흘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묻겠어요.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엉덩이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맨날 화장실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모든, 그리고 이거 관절이 지금 2번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건은 완벽하게 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번만 꺾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되네. 하여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물건이 정확하게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잡을 수 없어요.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알려주면서, 영어로 알려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한 번이라도 접히니까 지금 내가 밥을 먹는 거야. 이 관절이 없었으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내가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대요. 이게 안 접혀진대. 다. 그래서 이렇게 된대. 지옥은 어때요? 다 어떻게든 지가 한번 먹어보려고 이러다가 굶어 죽는 데가 지옥이고, 천국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서로 먹여준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배부르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딱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나. 이거 한 번만 안 접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가 가장 선하다는 것이 교육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기관을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기능들도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우는 이 생물 과정, 일반 생물부터 시작해서 생물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열심히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검정고시 100점 맞고 나중에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약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한테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되게 모른다는 듯이 이러고 쳐다봐요. 그 네가 배우는 거야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신체 기관과 이름과 기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없으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 알죠? 제가 한번 필립이 머리를 한번 빡빡 밀었던 적이 있었어요. 완전 빡빡 밀었었어요. 여름에. 그런데 여름에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시골에 갔다가 나왔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보니까 머리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빨개져요. 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허락하시는, 왜 웃어요?
신체에 허락하신 이 모든 기관들은 가장 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거 특별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기관이 있어요. 네, 다 동일하거든요. 다 동일한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워서 호르몬까지 배운 애들은 호르몬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근데 거기까지 4세와 7세가 알진 못할 거예요. 테스테론이 저는 분비되고요. 쟤는 에스테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성기예요. 성기의 모양과 기능이 달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꼭 교육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꼭 교육해야 돼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꼭 가르쳤던 거예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종 그러면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다 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추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추 떼먹자 이런 얘기도 절대 좀 제발 하지 말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는 거야 라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성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생식계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냥 이것이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면 돼요. 남자는 음경과 고환이 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 먹는 그 고추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음경이고 그 뒤에 있는 게 고환이에요. 그래서 음경과 고환이 있고 여자는 음순이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음순을 주셨어. 근데 그것은 안쪽에 있지. 왜 그래요? 그것이 음순에게 가장 좋은 장소야. 그것이 가장 선한 장소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자도 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그 신체의 가장 좋은 장소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음경과 고환을 주셨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 그건 바깥쪽에 있지. 그게 고환에게 가장 좋은 장소야. 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코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처럼 성기 또한 그 장소가 가장 선한 장소예요. 이 부분을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관은 소중하고 그 기관은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준비를 하고 실제로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음경과 고환에 저장되어져 있던 정자가 음경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음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음순에서 들어간 안쪽의 자궁에서 수정이 되어지면 거기서 안착이 되어져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궁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배우셔야 돼.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학시험에도 배우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막 계산하고 있고 DNA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는 거 점수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주신 기관이 어디예요? 성기능하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생애의 아주 중요한 시즌에 내 자녀를 양성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으로 쓰일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청결하고 소중하고 깨끗하게 다루어야 될 공간이야. 여기에 다른 기능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똥꼬는 절대 그 기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능을 가지고 써야지 가장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영어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ow you made me is amazing and wonderful. I praise you for that. What you have done is wonderful. I know that very well.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웁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합니다. 난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모든 사역들은 원더풀합니다. I know that very well. 여러분, 그 시편 139편을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이루어 주신 또 구원의 모습, 그리고 또 내 안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에만 국한되어지는 찬양이 아니라, 내 평상시 가운데 나의 형질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boys and girls are different 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해요? 예스,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피커를 진짜 실제로 만들지 않았지. 플라스틱 갖고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뭐하고 납땜질하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내가 한 결과가, 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지. 실제로 일과형성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는 몇백억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수백억이 들어와도 하지 않아. 그것이 믿는 자의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이 땅 가운데 망가진 직업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념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훈련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내보내면 제일 좋아. 그런데 내보내면 여러분 친구 만날 거 알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유혹 받을 거 알고요. 늦잠 자고 싶고 엄마한테 승질 내고 싶고 거긴 규칙이 없고 토라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우리도 알아. 그럼 안 내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왜 내보내냐고요.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훈련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정말 그 멋진 신념을 외치는 직업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설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실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훈련 받는 거 아직까지도 엄마가 보내서요. 이런 어리광 같은, 어린 애기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내게 수백억이 들어와도 나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에 나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신념을 가진 멋진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되니까. 그 가정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승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면, 여자는 XX라는 이 염색체 아시죠? 다. 남자는 XY 이렇게.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기의 모양을 바꾸죠. 남자였는데 음순을 만들고요. 여자였는데 음경과 고환을 만들어서 남자인 척 하는 거예요. 여자인 척. 그런데 그 사람 오늘 침을 좀, 그리고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분명 남자래 자기는. 나는 남자야. 그리고 내 성기 모양도 남자야. 나 남자로 등록시켜줘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가지고 우리 국립과학기술연구원에 넣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이 사람은 XY가 나와요? XX가 나와요? XY가 남자인데 얘는 뭐 나와요? 모든 세포가 다 뭐예요? XXXXX.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자야 라고 모든 세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나 남자야. 왜? 성기 모양 남자잖아. 그건 이거랑 똑같아. 맹구 없다. 야, 알아요? 연구 없다. 얼굴 가리고 나서 이러잖아. 진짜 실제로 애기들 그러는 거 알아요? 자기 숨잖아. 그러면 몸이 다 나와 있는데 얼굴 가리고 나서 없는 척해요.
엉덩이랑 이따만한 게 나와 있는데 뭘 얼굴 가리고 자기 찾으면 되게 놀래. 막 깜짝 놀래요. 어떻게 찾았는지. 왜 못 찾? 그거랑 뭐가 달라요? 모든 세포가 그러면은 진짜 트랜스젠더를 하고 싶으면 성을 젠더하고 싶으면요. 트랜스 하고 싶으면 세포 하나하나 다 수술하라 그래. 그래서 모든 세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남자입니다.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걔가 사야라고 하면 사야가 막 이제 공놀이하고 하는 여자애들이랑 그 인형놀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축구할 거야 하고 가서 막 축구하고 남자애들 하는 걸 막 어울려요. 그때 한 친구가 놀리는 거야.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남자 된다 이래.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 계속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남자애들 하는 거 놀면 남자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하나 쓰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그 모습에서 절대 바뀔 수 없어 하면서 이 책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유전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뭐 이런 것들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성은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성은 결정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성은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포르노라는 것 또는 음란물 그리고 여기 뭐 사창가 이렇게 해서 성을 돈 주고 사지요. 성을 돈 주고 팔지요. 절대 성은 상품화되어져서 소비되어질 수 없어요. 성은 선택할 수 없고 성은 소비되어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혹시 성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 사고 있는 사람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는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여러분, where do babies come from?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먼저는 여러분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 방법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이라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생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을 왜곡되게 사용하면 이것으로 통하여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이 죽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기는요 음순을 통해서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다가 엄마 신체 기관 중에 음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요.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라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뭘 주워와? 주워오지 않았어요. 진짜 막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막 이틀 3일을 진통을 겪고 나았어. 이해되세요? 엄마 몸에서 자라나는데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엄마 몸속에서 나오고요. 엄마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 몸속에는 자궁이라는 곳인데 그 자궁이 어디입니까? 아기가 자라는 방이에요. 아기가 자라는 방. 그래서 우리 여자애들이 생리를 하죠. 그 생리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됐어라는 신호가 뭐냐면 나팔관에서 배란이 되어져요. 난자가 나와. 그러면 정자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방을 준비하는데 따뜻하게 그리고 영양분이 충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벽이 피로 쫙 덮여요. 피막으로 쫙 덮여요. 왜요? 영양분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정이 안 돼. 배란이 되어졌는데 이 난자가 혼자 계속 있다가 얘가 이제 죽어버려요. 그럼 수정이 됐다는 뜻이야? 안 됐다는 뜻이야? 안 됐으니까 이 안에 모였던 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쏟아져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 앞에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프리사춘기 단계에서 아빠 교육을 할 때 이 생리를 하는 딸을 향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기뻐해주고 같이 이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궁이라는 곳에 아이가 수정란이 딱 생기면 걔가 어디까지 자랍니까? 9개월간을 자라요.
그 무엇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자라. 그리고 나서 그게 엄마의 골반 사이에 있는 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엄마 몸에 있는 난자라는 알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진짜 에그라고 표현하거든요. 생물학에서는 에그라고 표현을 해요. 알이라고 하니까 진짜 알을 낳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근데 난자. 그리고 아빠 몸에 있는 특별히 고안에 저장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정자, 씨앗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자, 이 둘이 만나야지만 생명이 잉태가 되어져. 그러면 이 정자는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음경을 통해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음순으로 들어가서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만나요? 난자를 만나야 돼. 에그를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9개월. 이게 10개월이라고 가르치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속도 위반이랑 걸리게 되는데 사실상 아이가 수정되어져서 자라나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그런데 왜 10개월이라고 하냐면 생리된 직전, 뭐 배란된 거 있죠? 에그가 나왔을 때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다 알아요. 정확한 날짜는 사실은 9개월이에요. 그래서 9개월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 뱃속에 자궁에 있는 연결되어진 자궁 경부 이런 것들 나중에 다 공부하죠. 그래서 질을 통해서 나와요. 계속 제가 용어를 이렇게 여러분 귀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색하지 말라고. 손이라고 말할 때는 어색하지 않으면서 왜 음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색해요. 왜 고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색한데 머리카락 할 때는 안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쓰셔야 돼요. 드러내놓고 사용하시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성이 음란한 것으로 치부되어진단 말이야. 그걸 너무너무 원해요, 사단이. 자, 그래서 how does the baby eat? 이거 진짜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아기는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지 오줌 먹어요. 진짜 입을 벌려서 여러분 다 먹었어. 양수 안에서 뻐끔뻐끔 하면서 있잖아. 양수에 섞인 여러분 오줌을 먹었다, 여러분. 아니, 저 하기는. 나도 먹었는데 뭐. 자,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먹어요? 엄마를 통해서 탯줄로 공급을 받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얘기하고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얘기하는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이 아이가 만약에 이 탯줄이 끊기면 이 아이는 죽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기면 우린 죽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해. 왜요?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라서 죽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뭐가 되어져요? 그 떨어짐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짐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오늘 내가 돈이 없는 건 괜찮은데,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여길 때 고통스러워요. 이 탯줄은요, 하나님이 이 탯줄을 만드는 아이디어 대박 아니에요? 애를 9개월간 뱃속에 담고 있게 하는 것도 대박인데 탯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육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섭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배꼽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배꼽.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이 엄마한테 받아 먹었던 그 흔적이잖아요. 요거 보면서 항상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배꼽 파지 말고 안에 막 때 파고 이러지 말고 파다가 냄새 맡고 이러지 말고 요거 볼 때마다 뭐예요? 엄마한테 감사하란 말이에요. 엄마가 너 다 먹여가지고 이렇게 큰 거야. 제가 여러분 과제를 낼 거예요. 어떤 과제냐면 사실 제가 참고했던 모든 도서들은 원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서 페이지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훈련 갔다 오고 나면 다음 주 동안 한 주에 한 권씩 읽을 겁니다. 진짜 짧아요. 한 8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애기들 읽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읽고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멋진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39편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맛 없어. 안 먹을 거야. 그냥 커피 한 잔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가 한 11시, 10시, 11시 되니까 배고파.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점심이 맛이 없네? 왜? 밥 먹었으니까. 그럼 나 좀 이따가 뭐 한 3, 4시에 밥 먹어야지. 저녁이 맛이 없네. 그 자기 직전에 이제 또 야식 생각하네 먹어야지. 다 망가져요. 이거 다 망가진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관 안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이 몸을 지켜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가는 길이라는 거. 그런데 좀 귀찮고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대요. 그래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길을 제가 조금 걸어가면서 그 전에는 다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훈련되어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제 진짜 익숙한 게 되니까 과거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대로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다 기대가 돼요. 너네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낳아서 그렇게 살 그 모습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진짜 얼마나 귀엽겠어요? 남편 리스트 또 이제 아내 리스트 기도 제목 해갖고 키가 180이었으면 좋겠고 손이 예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또 남자애들은 뭐 자기는 긴 머리가 좋고 뭐 짧은 머리가 좋고 뭐 이런 헛소리 종종 그런 것도 하는데 뭐 그런 기대감도 나쁘진 않은데 너가 그린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네 하여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망 있으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셔가지고 진짜 싸우지 않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냥 눈 맞았어. 얘가 좋아. 얘 단점과 장점과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좋아.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응? 얘랑 같이 손잡으니까 가슴이 떨려. 막 이러다가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결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준비된. 그래서 제가 어제 두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여자를 바라볼 때 한 남자의 귀한 아내가 될 사람으로 봐야 돼. 그 중에 네 아내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자들을 소중히 다뤄줘야 돼.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남자가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막 때리고. 그러면은 저의 남자인 제이콥 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모든 여자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귀한 사람. 여러분이 여자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여러분의 여자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실제로 호주인가요? 어디 포스터에 어떤 여자애가 바지 지퍼가 열려 있고 거기에 어떤 남자의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다룬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려져 있냐면 이게 당신의 여동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당신의 아내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 당신이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음란물 시장들이 그 더러운 영상들이 유튜브에 나는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최고 조회수가 한 2만
뭐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야 막 200만 뷰더라고요. 그 더러운 영상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나 봐. 여러분 남자들은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여자는 누군가의 한 아내가 될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한 여자의 남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돼요. 스킨십을 하지 말라. 스킨십 너네 너무 이렇게 하지 마. 학교에서 규정하죠. 저희 IM 선교회 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이코 쌤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되게 막 스킨십을 막 해.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미래의 남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이코 쌤한테. 우리는 서로의 남자와 여자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여자다운 여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남성다운 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에셀. 근데 이 에셀이요 어디에 쓰이냐면 에베네셀 할 때 이 에셀이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시다바리처럼 밑에서 돕는 도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밑에서 이렇게? 아니지요. 역할이에요. 여자가 남자 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다바리라고 하니까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요?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보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욕 같네 좀 느낌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밑에서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역할은 돕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돕는 자. 남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예요. 그러나 여자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 창조 사역은 너의 역할이야.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어미.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날 거야. 역할을 주심이지 그것은 질서, 뭔가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냥 마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 그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다른 곳에 전날
사실 질투하고 시기한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려 가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결혼 전에 첫 경험을 하는 것이 뭔가 괜찮아. 그 오픈 마인드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의 처음도 제이콥 쌤이고 끝도 제이콥 쌤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기를 원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 생각을 심어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경험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첫 경험을 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짐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를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의 죄를 사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세요.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 받아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음욕을 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즐기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정훈련 기간이 그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남편은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있을까? 나의 아내는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있을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나야지. 웨딩드레스 입은 그날이 가장 예쁜 날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간이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종종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아픈 가정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나 세상 가까이 살다 보니 세상의 음성이 참 가까이 들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오늘도 미세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직업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가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날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것을 전파하고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단 해외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일 우리가 가정훈련 기간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것을 전하고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살자고 외치는 그 자리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역할 능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